로마서 10장 11절부터 17절 말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의인들, 거듭난 의인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로마서 10장의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나눴고 오늘은 이어서 11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중에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먼저 상고하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예수, 주의 이름은 예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느냐? 예수의 이름에 담긴 뜻, 예수의 이름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알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알고 부르면, 모르고 부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마치 주문처럼 또는 부적처럼 예수만 부르면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차에 보면 이 글귀를 붙이고 다니는 차들이 제법 많았었어요. 요즘은 뭐 교회 차에도 이런 성경 계절을 안 적더라고요. 요즘 추세가 아예 교회 표시도 안 하고 이 시대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 말씀하고 또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착고가 다 풀리고 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할 때에 그때 바울이 그 간수장을 불러서 너 스스로를 해치지 마라. 우리는 다 여기 있다 해서 그래서 이제 그 간수장이 그 바울을 자기 집에 청해서 복음을 들을 때에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준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두 말씀이 옛날에부터 교회 차에 많이 써붙이고 다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좀 부연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만 이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 마음에서도 자리를 잡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때에 주 예수의 이름, 또 주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진리의 복음을 믿는다 그 뜻입니다. 여기 주의 이름이라고 할 때에 주의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이름은 성경에서 이름은 본질, 실체 이런 뜻입니다. 예수 이름에 담긴 그 실체, 예수란 이름의 본질, 그건 복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주시고 이름도 정해주셨어요.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전가를 가지고 왔던 가말리엘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요셉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준 이름. 그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마태복음에 그 이름이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구원자. 그 예수란 이름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느냐. 예수란 이름에 담겨 있는 그 능력과 비밀이 뭐냐. 그냥 마치 무당이 푸닥거리 외우듯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알고 믿는 것이 주 예수를 믿는 거고, 그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거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깨끗이 없애줬는지를 알고 부르는 자를 말해요.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받아야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바울의 서신에 보면 구원은 죄사함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간절히 불러도 마음에 죄가 남아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죄인으로 남아있거든요. 왜? 예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 담긴 그 비밀을,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요한일서 5장 6절에 예수 이름의 본질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앞부분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이때 물은 요단강물이에요.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첫째로 하신 일이, 공생의 최초에 하신 일이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 세례가 세상죄를 당신의 육체에 다 담당하는 세례였고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받은 이튿날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제 저분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에 인류의 모든 죄가 저분에게 온전히 넘어갔다라고 증거한 겁니다. 누구에게? 자기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에게. 그들이 다 예수님 제자가 되죠. 예수님은 요단강 물에 임하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를 받으심으로 세상 죄를 친히 다 짊어지시고 그때부터 십자가로 향해서 가신 겁니다. 구약의 속죄제사 그 뜻을 그대로 이루시러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 이 구약에 세워놓은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완성하시려고 그 뜻을 쫓아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전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는데 그 영원한 제사는 물과 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선포한 겁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물을 확 찢어버리고 받으신 세례의 능력과 비밀을 확 모르고 또 가르쳐줘도 안 믿고 피만 주구장창 믿습니다.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그래요. 반쪽짜리 복음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기 이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할 때 이 주의 이름은 온전한 진리의 복음을 말합니다. 물과 피의 복음, 성경들의 복음. 누구든지 성경들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은 죄사함이고 천국 영생입니다.
죄사함 받은 자만 천국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영생을 얻었습니까? 예.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거나 애골복골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잠시 우리들이 그것에 휘둘리긴 하지만 믿음을 마음에 다시 회복하면 우리는 천국 영생을 바라봅니다. 소망 중에 이 땅의 것들, 우리가 우리 성도들도 많은 괴로움이 있는 줄 압니다. 병 때문에도 괴롭고, 또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도 그렇고, 가족 관계에 또 그렇고,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있지만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거듭난 우리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텍사스의 치들자매님이 자주 쓰는 글귀인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다 지나가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영생의 축복은, 약속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은 의인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 때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인들하고 똑같이 고백하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에 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흠없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나를 온전하게 흰눈같이 깨끗이 씻어서 의인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자들입니다.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도행전에 빌립보 감옥에서 연루된 그 사건에서 그 간수장의 집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도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물과 피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또 믿고 또 고백하고 전파해야 마땅합니다.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리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게 도치가 됐어요. 사실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만 진리를 전파하고 또 진리를 그 보내심을 받은 자 전도자를 통해서 진리를 들어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어야만 또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 전파하는 삶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혼자서 깨닫는 거 아니에요. 먼저 깨달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전해줘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선배들이 전해줘야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저도 끊임없이 성경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또는 이사야나 다윗이나 또 신약에서도 복음 사가들이나 바울이나 또 뭐든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또 그렇게 듣길 바랍니다.
믿음은 듣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듣든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듣든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먼저 믿고 전파하는 자가 아주 귀합니다.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인도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라.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를 귀하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믿음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은 먼저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나고 또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 마음에 받은 자들의 그 믿음에서부터 전해주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랍니다.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정말 우리들이 존경할 만한 믿음의 선배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얼마나 그 믿음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앞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쪼개서 불씨를 들고 칼을 들고 종자들 데리고 그 모리아의 한 산에 이르러서 지시하신 대로 돌로 단을 쌓고 이삭을 꽁꽁 묶어서 나무 단 위에 벌려놓고 칼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철통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가나안 일경을 네 땅으로 두겠다. 그건 네 후손을 허락하겠다. 그때 그 후손은 단수입니다. 단수. seed, S-E-E-D. S-E-E-D, S가 아니라 S-E-E-D입니다. 단수입니다. 그 약속한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에 있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일경, 그 약속의 땅,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은 천국 영생을 계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영생을 주겠다는 말씀을 약속하셨고 너에게 구원자를 내 후손 중에서 나게 하겠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변개치 않는다라고 믿었어요.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지금 이 이삭을 통해서 이 후손 가운데 분명히 구원자를 두실 텐데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죽음 가운데서도 그를 살려낼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 가운데서 살려낼 줄 알고 아브라함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 믿음 앞에 설 때마다 정말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가? 믿음은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 기록된 말씀을 믿고 먼저 가는 선배,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 안에 소화되고 자리 잡은 믿음으로 전해주는 말을 뒤따라가는 믿음의 후배들은 듣고 또 믿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전수되는 거예요. 믿음은 전수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선배들부터. 먼저 믿음에 앞선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어려운 중에도 말씀을 붙들고 믿어서 자기 마음의 확신으로 자리 잡은 그 믿음들을 뒤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귀한 거죠. 여기 오늘 말씀의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전해주는 그 믿음의 말을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거기 믿음이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일주일에 3번씩 우리가 공식 예배를 드리는데, 공식 예배 나오면 반드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성경에서는 그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말씀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젖을 사모합니까? 그러듯이 우리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나님 주실 건가 하는 그런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나, 여러분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의 중심에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교제도 있고 다 있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주 귀한 줄 알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아는 말씀이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거지, 뻔할 뻔짜지, 그럴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어린아기들이 똑같은 젖을 먹죠. 뭐 다른 젖을 먹습니까? 똑같은 젖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사모하고, 그런 동안에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고 젖을 먹어서 어린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믿음의 사람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사모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들음이라는 거예요. 이 들음은 그냥 허리띠 걸러놓고 시간만 가라, 뭐 그런 얘기지. 로마서 10장에 있는 얘기지.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영의 생명줄로, 영의 양식으로 받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그런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 고린도후서 4장 13절 시작.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말한다. 하나님 종들은 먼저 자기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믿습니다. 믿는 거로 그 믿음에서부터 끌어내서 영적인 젖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퇴보합니다. 오히려 머리만 커지고 귀만 커집니다. 실제로 마음은 텅텅 비었습니다. 믿음에 뿌리를 내린 그런 믿음의 나무들이 하나도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교회에 나와서나 또는 어느 기회라도 혼자서 성경을 보든지 믿음으로 취하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큰 나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자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